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의인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인하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유익을 주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는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존경했는지 외적으로만 존경했는지 그것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의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의도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누가 금식하는 거 물어봤습니까? 11조 드리는 거 물어봤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스스로 우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리와 비교하면서 비교 우월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는 일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못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 줄곧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한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죠, 자기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마음껏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이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봤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그럼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죄를 전해주면서 뭐를 전해준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함께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성경에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쌍둥이 아들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사냥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서도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외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도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어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재산 증식하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 라반입니다. 결국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독려하고 또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년에 보니까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여러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왕을 보십시오. 이 아합왕은 결혼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온 국민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전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참 이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현실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보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육신의 또 어려운 것도 해결해주고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참 다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충족,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까요? 물론 제가 설교 서두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너무 말을 과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잃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마음에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신중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평가는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참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구나.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소출을 많이 거두었는지 그냥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거기에 저장할 정도면 참 대박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죠?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좀 생각도 하면서 들으세요. 아, 자녀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날 밤에 죽었어요. 자녀들에게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부분에 내가 6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에. 물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메시아이신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의 어떤 청년으로 아는 거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이 먼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봐주기를 원하는. 참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굉장히 막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마약이 그냥 특정한 일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그 마약이 침투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아세요.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죠.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이 완전히 무질서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받아주십니다.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나는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의롭게 됨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함께 세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 세리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매국노 취급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죠. 세리는 죄인 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불의와 불법, 부정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하고 있는데 19장에 넘어가면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리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길 가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바쁘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기도하러 갔다가 바리새인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막 당당하게 막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고백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세리는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존재가 보이십니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를 보지 못하면 뭐 믿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언젠가 되겠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 보세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마치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본 거예요. 실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실존과 맞닥뜨려야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의 말의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는 다 자기 이야기만 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는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은 완전히 코미디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 세리와 19장에 연결되는 삭개오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끄집어서 내려놓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먼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서 내려놓으세요. 이것을 꼭꼭 그냥 움켜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함, 불쌍히 여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맹인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뻑질러요.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설교 들을 때 조용하게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냥 옆에서 소리를 확 질러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이 맹인이 불을 지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윽박 지르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맹인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외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시죠. 그 전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아들이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낫을 빌리러 갔는데 옆집에서 하는 말이 야 낫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낫을 빌려. 아예 못 빌려줘. 아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옆집에서 찾아왔어요. 낫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낫을 좀 빌려드려라.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며칠 전에 저 사람은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왜 낫을 빌려주라고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증오다. 이제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그냥 주어라. 빌려줘라. 이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를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긍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여성의 자궁이란 단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궁은 뭐예요? 그 자녀를 잉태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10달 동안 그곳에서 먹이고 보호하고 살피고 그래서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어요. 수없이 긍휼을 구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 때문에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주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제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과거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세리는 간절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만이 모든 자기 인생의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주님께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은 주님이고 한 마음은 세상이고 왔다 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갖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한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런 그림자와 같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이 세리처럼 주님을 향한 주님께 인정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